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일순간에 그 신분과 그 신세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정말로 역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대접을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으로는 가장 낮고 천한 노예 인생이 된 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형수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사형수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요셉이 대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도 그 신분과 그 신세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러나 좋은 예이지만은 나쁜 예는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낮고 천한 멸시받은 자로 바꿔지는 경우들도 또한 성경에도 이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천하고 거지고 맹인인 가장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이 낮고 천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분과 신세가 바뀌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신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원으로 함께 다니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인격이 변화되시고,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또는 요셉처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신세가 완전히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4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겠지요. 이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빠져서 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곳에 오시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육신으로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꼭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사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질러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절 시작하면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나사렛이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많이 자라왔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이 바디메오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나가 버리면은 다음 기회가 있고가 아니고, 오늘 지나가는 그 순간에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성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음으로 가는 길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못 만나면은 다음에 만나고, 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또 다음에 받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을 불러서도 안 되고 이 자리에 나타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서로 보고 구약의 성경을 볼 때 부정한 자가 정한 자들 속에 들어왔거나 부정한 자가 정한 사람들과 접촉이 되어졌을 때는, 그랬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가. 코로나 걸려서 아픈 것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10일 동안 14일 동안 격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격리를 해버려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구약시대 때 부정한 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시키는데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 속에 들어오거나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어지면은 이건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런 아주 형벌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신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소리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에게는 이 생각이에요. 이 믿음뿐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살 길이라고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살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이라도 불사해야 되겠다는 이 각오가 오늘 이 바디메오를 영적으로 말한다면 살게 하는, 고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오직 그 길이 살 길임을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절박함이 없는 사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잠언에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바닷가든지, 그것이 배 위든지, 그것이 길가운데든지, 그것이 집이든지 간에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서 가장 간절하게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기도, 절박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현대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성경 속에서 말하기를 간절함,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한번 여차로 불러본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기 시작하면은 그는 아무런 긍휼함을 여길 수도 없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 같은 것 부정하는 것을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한 절박함이 그 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는 길이 살 길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절박함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절박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뜻밖에도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어떤 성주나 많이 배운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인간, 어떻게 보면 멸시와 천대를 받고 부정함을 입고 있는 소경이고 거지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멈추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내 앞에서 멈춰서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절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에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디메오와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된 말씀이 49절 말씀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하는 문제, 두렵고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일 이제 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왜? 그가 너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자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그분,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너를 부르시니까 너 이제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바디메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입니다. 너 안심하고 이제 일어나라. 왜? 그분이 너를 지금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지금도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와 관절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듣고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지금까지 둘러입고 있던 그 겉옷을 확 던져버리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에게 기쁨과 희망과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순간적으로 신세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가 바로 바디메오가 목이 터지도록 생명을 걸고 찾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신다는 소리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소경이 지팡이를 내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겉옷은 일교차가 큰 팔레스틴에서는 밤에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거지들에게 있어서 걸치고 있는 겉옷은 매우 중요한 거죠. 낮에는 덥지만은 저녁이 되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추위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 겉옷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는 평생에 자신이 의지하던 육신의 껍데기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껍데기들, 육신의 집, 육신의 자랑거리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버려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 내 습관, 내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탁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는 벗어야 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거 버리지 아니하면은 진실로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육신의 껍데기들, 내가 자랑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것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만날 때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부모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결단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훌륭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떠나서, 우리의 명예를 떠나서, 우리 육신의 쾌락을 떠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는 훌륭한 결단, 필요할 때 훌륭한 결단이 있어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결단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제자를 통하여서 불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과 얼굴을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잘못하면 네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도 나를 그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찬송하실 때 우리 주님이 너 나를 왜 부르냐, 너 나를 왜 찾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아주 조금도 멈춤이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영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어두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닫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들, 또 깨닫지 못한 죄들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와 희망과 용기의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변화와 희망과 용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나는 병든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바디메오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거지고 소경입니다.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어서 토굴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런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와 희망과 용기의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어떤든지 간에 주님으로 통하여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오늘 변화와 희망과 용기의 성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내 병이 고쳐졌으니까 육신적으로 뛰어가서 모든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들을 보았으니까 보고 즐기고 인생을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인격이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인생을 즐기려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의 근본이 되시고 참 평안의 근원이 되시고 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이 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평안이요, 예수님이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오늘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고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희망과 변화와 용기의 삶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소리침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마저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줄 알았지만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길에서 멈추셔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돌아보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바디메오처럼 변화와 희망과 용기의 사람이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